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들은 13번에 걸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는가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그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독교 계통에서 오직 성경으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자하는 것도 있는가? 로마 천주교에서는 성경 외의 전통을 함께 교회의 아름다운 가치로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그 전통이 교인들의 생활과 신앙의 규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그런데 이 기독교회 안에 성경 외에 또 다른 주장을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으니 오늘날 맞는 다른 어떤 규범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성경책 외에 원리강론이라는 다른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 교단도 한국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비록 한국에서 생겨나진 않았지만 미국에서 생겨나는 어떤 교단은 이 성경 외에 몰몬경 그리고 갑진진주 교리와 성약 이란 모든 것들을 다 경전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신앙과 행동과 생활의 규범으로 삼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개신교도들이 높이는 가치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만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또한 이 개신교의 전통은 옛날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이 성경을 여러 가지 풍유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의 말씀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 본문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문법 그리고 이것들을 역사적인 해석 방법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 바로 개신교의 전통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어떤 분쟁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로 나뉘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나눠서 나는 바울 따라간다. 나는 게바 베드로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3장 4절에 보시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어떤 면을 더 강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볼로는 또 이런 면을 강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강조들은 이 사람이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석의 면이 이쪽에 빛이 비치면 이쪽이 더 환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또 보석의 방향이 바뀔 때 이쪽 면이 더 환하게 더 보일 수 있어서 어떤 사도는 이쪽에 있는 말을 좀 더 많이 했을 수 있겠고 다른 사도는 반대쪽에 있는 말을 더 많이 했겠지만 그들의 의견이 서로 반대되거나 배치되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은 귀가 얇아서 한쪽 의견을 듣고는 나는 누구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4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한 분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본으로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너희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너희들이 논쟁하고 때로는 다투는 것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 다 좋다.
그러나 여기 기록된 말씀 이것을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모든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이 성경을 벗어나는 것은 다 그릇된 것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 우리 속담에 대봐야 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제 검지가 있습니다. 제 검지가 긴가요? 짧은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권 목사의 검지는 길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검지가 정말 길까요? 제가 중지를 들어 올렸더니 검지는 중지보다 짧습니다. 짧군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과연 검지는 짧을까요? 엄지를 들어 올렸을 때에 이 검지는 엄지보다 훨씬 깁니다. 그래서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데 어떤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교리를 이야기하는데 행동의 규범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은 오직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물론 이 성경을 보조하는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습니다. 성서 원어에 관한 것, 역사에 관한 것, 그리고 고고학에 관한 것, 또 이 성경을 밝히 좀 더 깊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백과사전도 필요하게 되고 성경 주석도 필요합니다만은 이런 모든 것들 없이도 오직 하나만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오직 성경 이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들은 보조적인 수단이요. 오직 이것이 옳고 그른가 이것을 재는 잣대는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칙은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들이 성경의 통일성을 믿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기자가 다르고 사용한 언어가 다르고 기록한 시대가 다르고 기록한 이들의 직업이 다 다양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조화를 이루면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직스러운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왜 어떻게 해서 모든 것 다 통일성을 갖췄는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한 분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온전히 통일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의 증거로 로마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하고 한 성경절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성경절을 기록을 했는데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11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은 어디서 인용해야 하는가 하면 시편 14편 1절로 3절에 나오는 그 부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시편 5편 9절에서 인용했습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말씀은 시편 140편 3절에서 인용했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 말씀은 여기 잠언 1장 16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절에 한 절에 몇 문장을 말씀하신데도 구약에서 가지고 와서 그 마치 구약을 여러 곳에 있는 것을 어쩌면 이렇게도 정확하게 하나의 사상으로 일맥상통하게 정확하게 말들을 적재적소에 인용을 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 분 성령님의 지도함을 받아서 감동받은 선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믿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성을 정확하게 갖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게 될 때에 한 곳에
탁월한 성경절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전체인 양 주장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모든 성경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왜 여기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하는가, 바로 이것이 모든 성경이란 원칙입니다. 토타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모든 성경으로 토타 스크립트라, 모든 성경이 하나의 일맥상통하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시면은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구약에 있는 어떤 한 문장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 5절에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다 읽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들은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찾을 수 있고, 또한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던 그 말씀을 소개하시면서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다 훤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아주 명확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고,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경은 오해할 소지가 없이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임종하시던 그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노래 부르신 것은 예수 사랑하심은 그 노래를 부르셨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숨 넘어가실 때까지 외우시던 성경절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특별히 이해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라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의 소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우리들이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분들은 아주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되기를 이 증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운데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아주 명확하고 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되는가? 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모든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어떤 부분이 막힌다 하면은 그 같은 단어와 같은 내용의 문장을 구약 성경을 찾으면 아주 명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한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시야에서 가려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이 글을 기록한 다니엘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잠깐 놔둬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깨우치셔서 알려주실 때까지 그 부분을 우리들은 잠깐 놔둬야 되는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갈지어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함하고 간수해 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부분을 이상하게 억지로 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지 않은 부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드러내지 않으신 부분은 이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글을 기록했던 다니엘조차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며칠 동안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해서 어떤 누구도 오해할 소지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원칙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어떤 부분은 한눈에 봐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억지로 풀면 안 되고 오직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 그런 원칙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나올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해석합니다. Bible interprets itself. 이 성경은 성경 스스로를 우리들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지 이사야서 28장 10절로 13절에 보시면은 성경이 성경 스스로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28장 10절입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도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한 부분만 계속해서 파고 있으면은 때때로 우리들이 스스로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한 절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우리들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성경절을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 명확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격길로 가서 오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11절에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조금 저 부분에 조금 서로 비교 연구하면서 성경이 성경 스스로를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자. 그렇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려고 애쓰지 않고 마음을 가득 닫아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한 부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의 말씀을 성령께서 분명히 깨우쳐 주실 수 있도록 신령한 방법으로 깨우쳐 줄 수 있도록 세상 지식으로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 스스로를 해석하게 하면 우리들은 잘못된 길로 벗어나거나 함정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한 예를 우리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예들을 우리들은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아주 쉬운 예들을 찾을 수 있는데 다니엘서 7장 보면은 다니엘이 이상 가운데에 커다란 바다로 바람이 몰려옵니다. 그럼 바람은 무엇인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바람은 풍운 곧 전쟁, 싸움 이런 것들을 나타냈습니다. 바다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바다가 무엇인지 서로 알지 못한다면 바다가 모여있는 물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많은 무리와 열국과 백성과 방언이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볼 때에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은 큰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 때에 7장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무엇인가? 또 여기 성경이 스스로 해석합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 그 네 짐승은 세상에서 날 네 왕이라. 짐승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왕국을 나타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짐승을 보면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 10개의 뿔은 무엇인가? 또다시 성경 스스로 해석하기를 다니엘서 7장 24절에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이렇게 성경 스스로를 해석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를 해석한다 하는 이 원칙은 종교 계획자들로부터 이 개신교에 내려오는 아주 훌륭한 전통이어서 옆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여기 짝이 되는 성경절을 찾아서 읽으면 그 짝이 되는 성경절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던 그 성경절을 더 밝히 보여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온전히 인도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한 가지 우리들에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과 우리들이 잊고 있는 예언의 신의 관계입니다. 우리 제7난식일 예수님께는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한 기별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별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사야 8장 20절에 보시면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사용됐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말씀이고 하나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런 율법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미 성문화된 그리고 편집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당시에 이사야 선자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라고 말했으면 율법의 말씀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별을 받고 또 선자들이 기록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그 당시에는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문서들, 영감받은 글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증거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책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구약 성경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런 분들이 편지서를 기록합니다. 이런 편지서들은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영감받은 글들이지만 아직 성경으로 편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글들은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은 계시록의 말씀을 가리켜 예수의 증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말씀이 66권 완성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인도할 선자가 기별자가 있어야 할 필요를 아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을 인도해낼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시고 다시 세상을 재창조할 때에 백성을 경고해야 할 노아
여호수아라는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들이 이곳에서 나올 때에 여러 선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다니엘이 있었고 에스라가 있었고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세상에서 의의 세상으로, 죄의 왕국에서 은혜의 왕국으로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옛날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왕국에서부터 은혜의 왕국, 하늘 왕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마지막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한 기별자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이사야 8장 1절에 기록된 그 말씀과 비춰본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율법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기별자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증거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준 엘렌 G. 화이트분의 그분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 각 시대의 대쟁투 영문 595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오직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성경 외의 다른 책은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모본이 되지 않습니다. 표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리는 오직 성경 위에 세워진 것이 그 외에 어떤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회의에서 정한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종교 신앙에 관하여 그 찬 불을 결정할 때에는 위에 열거한 것들 전부나 그 하나에도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하는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것이 화이트분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화이트분의 글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그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화이트분은 오직 성경만을 높이면서 성경만이 모든 교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들의 생활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이트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글에 대해서 화이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리뷰 앤드 헤럴드 1903년 1월 20일자에 이분께서는 기록하시기를 그분의 글을 성경과 비교할 때에 사람들을 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한 작은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67년 구봉 광산의 금광이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무너질 때에 127m 아래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양창선이란 분으로서 그곳 무너진 데서 16일 동안 갇혀 있다가 마침내 구출돼 나왔습니다. 이분이 구출돼 나왔을 때에 16일 만에 나오는 그를 제일 먼저 한 조치는 무엇인가 하면 담요로 그분의 얼굴을 가려줬습니다. 왜 가렸습니까?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분이 16일 후에 세상을 봤을 때에 눈을 열면 멀 수밖에 없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빛을 차단해줬고 아주 빛을 작게 해서 작은 빛, 좀 더 큰 빛, 그리고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이런 빛으로 인도해서 그의 시선을 보호했습니다. 여기 YP는 성경과 당신이 기록한 글을 비교하면서 말하기를 자신이 기록한 길은 아주 작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빛인가 하면은 성경이라는 커다란 위대한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 그러므로 이 화이트분의 글을 읽을 때 우리들은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으로 가까이 와서 성경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 글의 역할이 바로 예언의 신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조금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좋은 성경 해석의 원칙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성경 원칙의 해석들을 잘 지켜나갈 때에 성경은 우리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성경은 우리들을 저 영원한 하늘 가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고,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